2024년 10월 1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천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샬롬, 우리 영숙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를 이어 그의 아들들과 손자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국의 틈에서 생존을 위해 부평초처럼 움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경배자로서 서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의 고단한 인생만큼 그 정말도 고통스럽기 안쓰럽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할 일이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이 안타까운 죽음을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왕이 될 차례입니다. 애굽에 의해 죽임을 당한 요시야를 애통하는 백성들은 애굽을 반대하는 대적할 수 있는 인물로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를 왕으로 지목합니다. 그런 요아하스는 반애굽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또 다른 외세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의지해야 할 요아하스가 다른 왕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요아하스는 애굽에 의해 불과 석 달 만에 실각합니다. 애굽의 바론 누고는 그를 사로잡아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도록 줍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요야김으로 계명을 시키고 애굽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와 함께 전쟁 배상금을 물립니다. 그 후로 11년은 왕으로 살게 되지만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야김은 바벨론 군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깁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지은 죄로 유다가 멸망시키는 도구로 바벨론을 택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요아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임의로 바벨론을 배반한 것입니다. 스스로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애굽의 품으로 들어간 요아김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태워버린 요아김입니다. 이로 인해 요아김 왕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황록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그토록 의지한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왕들의 다양한 선택을 통해 그런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원받는 자가 자기 백성의 자기 자각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은혜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나 자신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의지하고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무능한 나를 알고 또 그런 내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약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또 부활하셨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추진력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은 주와 동행하여 가는 모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요시야 왕 사후 등장하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된 이유를 보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아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깨닫게 된 나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